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사무엘이 다윗에게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예정하고 기름을 부었더니, 다 찾으셨죠? 433쪽 정도 됩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의 업적이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졸려요? 오늘은 진호 앞으로 오세요. 저 뒤에 꽁치 앉아있. 오늘은 마지막 주죠. 6월 사무엘 오늘 마지막 얘기네요. 그렇죠? 아침에 성현이가 다음 주부터는 다윗 얘기네요. 자기는 다윗을 가장 좋아한대요. 그래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늘 사무엘의 업적, 그쵸? 여러분 업적이 뭐예요? 응? 훌륭하게 한 일,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이 남긴 일, 그렇죠. 성현이한테 물어봤더니 아침에 아빠한테 여쭤보고 대답했어요. 그렇죠. 사무엘의 업적. 사무엘 태어날 당시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그러죠.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숨겨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계속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하면 뭐가 임해요? 그렇죠.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뭐였냐면 전쟁. 블레셋이 수도 없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죠. 전쟁이 오면 이제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또 막 기도하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 언약을 다시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그러면 다시 또 언약을 잡고 이걸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면, 삶 속에 가면 다시 놓치는 거예요. 언약을. 그리고 또 우상숭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불신자하고 똑같이 세상 가면 그리스도 언약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저런 재앙과 저주가 오겠죠. 그러면 또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해서 언약을 또 다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 그림 그리셨잖아요. 어떻게?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복음 주고 복음으로 힘주고 살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불신자랑 똑같이.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렇죠? 사사시대 끝나면 뭐가 왔어요? 왕을 세웠죠.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들 막 외치잖아요. 그때 누굴 줘요? 왕을 주죠. 세우게 하죠. 그때 왕정시대라고 그래요. 그쵸? 그 첫 왕이 사울. 그쵸?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내게 필요한 거, 세상적인 왕을 달래는 거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해요 하고 왕 달라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사울부터 그랬고 세우는데 사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처음엔 안 그랬잖아요. 그쵸? 겸손하고 했는데 나중에 악신 들려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굴 세웠어요? 다윗아. 다음 주부터는 다윗에 대해서 성현이가 다음 주 되게 기대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에 속는 거예요. 그쵸? 사단이란 존재는 속이는 자잖아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전한 게 누구였어요? 한나. 세상 한 시대에 그걸 본 거죠. 한나가. 그러죠? 아,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전부 이때는 어떻게 해서 제사장까지 영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완전히. 영적 무지 시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 왜 그래요? 이 사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한나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왜? 그걸 봤으니까.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우주 만물을.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영으로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러죠?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사람만,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을 가진 영적 존재. 그렇죠? 영으로 계시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 우리 여기 보이지 않지만 뭐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요? 그렇죠. 공기가 있잖아요. 그게 눈에 안 보이죠.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서밋의 축복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언제?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2장 17절에 언약을 주세요. 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랑. 너희들은 나를 떠나면 살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물고기 물 떠나면 죽잖아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혀도 죽죠. 하나님과 우리는, 인간은 함께 해야 행복할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예요. 그렇죠? 세상을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항상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뭐예요? 최고의 축복된 시간. 예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죠. 그렇죠? 선생님네 개 있다고 그랬죠? 개, 강아지. 엄청 똑똑해. 진돗개라. 진돗개라 엄청 똑똑한데 선생님 저기서 걸어오면 벌써 발자국 소리 알아가지고 막 좋아해요. 근데 그 개가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해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만 영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누가 이 축복을 뺏어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속이죠. 이 사탄은 누가 사탄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져 내려온 게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죽어서 사탄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탄이란 존재가 속이잖아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이잖아요.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비긴다고 돼 있어요.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결국에는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리를 한마디로 넘본 거죠. 그렇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속이죠. 어떻게 속여요? 니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따먹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땅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렇죠? 자,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그래요? 그렇죠.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원죄. 그렇죠? 영적 문제. 이 땅의 문제는 딱 한 가지 문제예요. 내 문제도, 여러분 문제도, 또 이 땅의 모든 사람 문제도 이 영적 문제. 이것 때문에 선생님 기도했죠. 그렇죠? 이 영적 문제로 시작해서 오는 게 모든 병이고 문제예요. 그렇죠? 모든 게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떠나니 당연히 고통과 저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재앙과 저주잖아요. 왜? 하나님 함께해야 행복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불행하겠죠. 엄마 아빠 떠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왜?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래서 섬기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죠. 그렇죠? 만들어서 섬기는 거는 형상 우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내가 우상이 되고, 또 돈이 우상이 되고, 또 부모들은 자식이 우상이 되고, 여러분은 성공이 우상이 되고. 그렇죠? 돈 많이 벌어 성공하고 싶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싶죠. 그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자기가.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절대. 과학이 엄청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사람 없어도 지금 되는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해결돼요? 그렇죠. 당연히 로봇가 어떻게 영적인 걸 알겠어요. 걔는 기계잖아요. 기계. 우리는 인간만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면 될 것 같고,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갈 것 같고, 좋은 일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남 도와주고 선행하고, 그 다음에 지식, 스펙 쌓죠. 그죠? 그리고 철학. 그렇지만 과학으로, 어떤 과학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한 가지 문제, 내 문제도, 여러분 문제도, 이 땅의 모든 사람 문제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인생의 답 한 가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렇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고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누구라는 증거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구약 때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을 부었지만 직접 오셨어요. 그렇죠? 당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순간 우리가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육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 쫓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었죠?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도 자꾸 그러죠. 지금도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오셨어요. 이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해서 다 끝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우리의 원죄, 그리고 근본 문제, 사단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완전해야 돼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는 충분하세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리고 뭐예요? 내게는 여호와가 나 목자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겠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십니다. 누구한테? 내게. 그렇죠? 나한테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자, 사무엘의 이 언약을 붙잡았지만, 그렇죠? 우리도 이 시대 여러분들이 지금 사무엘 8번째 렘넌트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돼요. 아, 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또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음란에 빠져서 그렇게 헤매고 사는 이유가, 그리고 자살하고 남 죽이고 살인하고 하잖아요. 그게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왕, 모든 것의 주인.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고백을 진짜로 매일 순간 분초마다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아, 이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야. 사단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 영을 살리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저 사람 살리는 것도 그리스도만 살릴 수 있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고, 그러죠.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매일 답을 얻어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 왜? 하단의 존재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우리를 속이잖아요. 여기서도 사단이 속인 거예요. 그쵸? 하단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또 이간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킨 게 사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이 존재가 자꾸 놓치게 만들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어떻게 다른 걸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이 최고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꾸 너 불신자처럼 살아. 그렇죠? 이 그리스도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여러분 속에 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죠.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 서밋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아니 매일 말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복음에 계속 집중해서 여러분 속에 사단이 준 12가지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복음에 집중해서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날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얻고, 그쵸?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선생님이 얘기했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이 빛을 선전할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라고. 이 복음 몰라서 고통과 저주 속에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을 최고 부러웠던 게 선생님 이거였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 엄마가 서원 기도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나시린으로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 어디로 왔어요? 성전으로. 성전으로 와서 언약 붙잡고 늘 기도했겠죠. 늘 예배 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혼자. 이때부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홀로서기를 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충분하고도 남죠. 그렇죠? 홀로서기를 했다니까요. 엄마 떨어져서, 부모 떨어져서 4-5살 때 상상이 가요? 자, 혼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했을 때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도 주셨어요. 그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다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혼자서. 여러분들 지금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왕 되셔서 지금도 함께 하셔.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우리랑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도 누리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합력할 손을 이룬 원네스의 축복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근데 사무엘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누렸고, 자, 언약궤 옆에 누웠었죠. 그렇죠?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옆에 누워서 말씀에 집중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의 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렇죠. 말씀을 집중하면서 내 속에 넣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왜? 우리 속에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했어요. 이때 뭐 했어요? 언약궤 옆에서 누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때 어른인 엘리 제사장은 뭐 했어요? 자기 처소에 가서 잠을 잤잖아요. 사무엘은 기도했어요. 언약 붙잡고 언약궤 옆에서. 그래서 보면은 등불을 끄지 않았다고 돼 있죠. 성전의 등불을 항상 끄지 않았다는 얘기는 늘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늘 정시 기도하고 그리고 정시 예배도 드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이게 24기도죠. 24. 결국 24기도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을 얻지 않고서는 안 돼요. 자꾸만 한계가 오고 속아요. 사단한테. 그렇죠?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그래서 뭐가 됐어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그렇죠. 영적 서밋. 여러분들이 지금 어리기 때문에 어른은 될 수 없죠. 지금 어려서 왕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릴 때 할 수 있는 게 어른도 할 수 없는 거를 하잖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누구한테 메시지를 전해요? 엘리가 물어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무슨 얘기 하시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어린 사무엘한테 어른이 물어본 거예요. 이미 영적 서밋의 축복을 사무엘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이거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자꾸 안 되잖아요. 다시 시작하고 괜찮아요.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아침에 눈 뜨면 복음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암송하든지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점심 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암송하고 암송 우리 주죠. 암송할 거 그거 암송하든지 아니면 말씀 듣든지 기도 수첩에 하든지 대신 키는 집중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남긴 업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서밋 타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지속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영적 시스템이 세워져요. 그때는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계속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속에서 달란트도 발견되고 그러면 기능 서밋도 되고 세상살일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에게 뭐 했어요? 언약을 전달하죠. 그죠? 말씀을 메시지를 하죠. 사무엘이. 그리고 미스바 운동.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온 백성을 모아서 뭐예요? 기도성회를 하죠. 우상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한 분만 섬기게끔 다 모으잖아요. 그렇죠? 이때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이때는 전쟁을 막았잖아요. 사무엘의 기도로. 그리고 놓쳤던 잃어버렸던 언약궤도 돌아와요. 어떻게? 사무엘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사무엘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지금도 실제로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주의 성령께 실제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흑암세를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무엘한테.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영적 서밋은 다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늘 소통하고 통하고. 미스바 운동, 이 운동은 지금 RUTC 운동, 렘넌트 운동이죠. 여러분이 해야 될 운동이에요. 그렇죠? 미스바 운동하고, 이때 미스바 운동 할 때 정말로 뭘 봤냐면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블레셋을 본 게 아니라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끊임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40년 동안을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이 야,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이구나.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완전히 회복하고 붙잡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그친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막아버리잖아요. 전쟁을.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완전히 재앙을 막아버린 거예요. 흑암이 꺾인 거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순회 뭐예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뭐래요? 영적 사실 모르는 사람, 보이지 않는 그들, 고통받고 우상 섬기는 그들에게 완전히 돌아다니면서 뭘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요. 온 백성에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전 세계 RUTC를 세우고 렘넌트 운동을 그죠? 해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지역에도 또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도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끔 그리고 듣게끔 다 다니면서, 이때는 다니기 힘들었어요. 차 없었으니까. 그런데 뭐를 봤어요? 영적 사실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도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아, 이건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구나. 이게 잡히죠. 그래서 모든 온 백성이 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이 존경하는 지도자, 아까 읽었었잖아요. 다윗 기름 부러 갈 때 다 벌벌 떨잖아요. 사무엘. 다윗 왕도 사울 왕도 사무엘 말이라면 끔찍 못 하잖아요. 왜?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금 우리가 요셉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사무엘도 그러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늘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또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이 여러분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누리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정확한 영적 사실을 알았고, 영적 문제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생의 완전한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고, 복음 속에서 늘 영적인 힘을 혼자 있을 때, 또 예배 때, 또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렸고 우상 섬기던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 가문, 가정, 또 교회와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오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